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어린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막연히 무서운 이야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장 한 장 읽어보시면 막연히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안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마 이렇게 네 가지 메시지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끝까지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샬롬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시리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리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격려와 위로와 또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유일하게 100세 전후의 나이까지 살았던 가장 장수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요한이라고 하면 저하고도 조금 연관된 한 부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20대 후반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기를 원했던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저를 위해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우리 이도환 목사가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는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이 목회하다가 목 잘려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100세까지 산 요한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교회 이야기, 7교회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해 주신 편지 형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연히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교회들에게요, 1세기 후반부에 있었던 그 시대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그 교회가 잘못 방향을 잡았다면 방향을 잡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영성이 잠들어 있다면 그 영적인 잠을 깨우는 그것을 위해 쓰여진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이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나온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울과 같은 말씀이 되어 우리 참사랑 교회를 비추어 보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선교적 교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7교회를 7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아마 이 부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등장합니다. 각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교회가 고쳐야 할 부분, 그런 형식으로 각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평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참사랑 교회를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걸음을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7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평가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평가자가 되신다는 것,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를 참 겸손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복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이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우리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워야 하는 그런 절차를 겪어야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는 신앙의 감별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의 최종 평가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모습이 신앙의 감별사 같은 모습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니 저분은 저게 문제고 이분은 이게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기 위함이지, 서로의 신앙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함부로 감별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7교회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을 대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평가자요, 우리 교회의 최종 평가자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평가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이곳으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0명이 조금 넘는 우리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 있는 한 감옥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그 감옥에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가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첫 번째 평가를 받게 된 교회입니다. 우리 먼저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시면 주님은 이따금씩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주님은 모두 다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에게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말고 가볍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어야 하고 바르게 들어야 하고 깊게 들어야 한다. 깊게 들어야 한다. 여러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귀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볍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좌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금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바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바르게 듣고 깊게 듣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놓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면 그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동행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듣지 못하고 바르게 듣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영원, 글쎄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 라는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앞으로 우리 7번의 이 요한계시록이 들려주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듣고 바르게 듣고 깊게 듣고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놓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인다운 교회가 먼저 돼야 한다, 교회다운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인다운 교인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깊게 들을 때, 바르게 들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교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7별은 무엇이고 7 촛대는 무엇입니까? 다행히도 우리 계시록 1장 마지막 말씀에 1장 20절에 보시면 주님이 주님의 음성으로 7별이 무엇이고 7 촛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7별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고 그렇게 세분역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별은 교회를 지키는 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심부름꾼으로 본다면 교회의 사역자들, 리더들,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구역을 섬기시는 우리 구역장들도 어떻게 보면 7 사자, 7 심부름꾼, 7별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확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쥐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사역자들을,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구역장 같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단순히 오른손에 올려놓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오른손으로 꽉 쥐고 계신다 라는 말씀이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있고요. 그리고 7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7 촛대는 그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촛대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으로 7 촛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냥 촛대가 아니고 금촛대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이니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개척교회까지도 한 교회 한 교회 주님 앞에 소중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을 금촛대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고요, 사역자를 붙들고 계시고 신실한 리더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7 금촛대니까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 사이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니신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이 거니시고 계신답니다.
거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인도한다.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할 것 없이 교회들 사이에서 지금 다니고 계신다는 이것만큼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 교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그 위에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돈이 없으면 교회에 큰 위기가 온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2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가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이 거니시지 않고요, 주님이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들을 안 붙들어 주시는 게, 그게 위기인 것이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돈이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해서, 재정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2장 1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이 시대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시대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개척교회 할 것 없이 그 교회를 여기저기 사이를 다니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리고 우리 참사랑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주님으로부터의 오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2절의 말씀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정말 이 교회가 이거 하나는 너무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주님의 음성으로 평가하시는 장면이 바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을, 그리고 내 수고와 인내를 나는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한테는 격려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겁이 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요, 나는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격려가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뜨끔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뜨끔한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표현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내 수고를 알고 있다, 인내를 알고 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1차적으로 칭찬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보니 그곳이 향락이 넘치는 도시였고요, 각 나라에서 우상이 수입이 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내 수고를 알고 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고, 이 교회를 위한 남몰래 흘린 눈물의 기도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이 교회를 위한 너희들의 수고를 알고 있다, 너희들의 인내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칭찬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까지 아마 누군가는 남모르는 수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 남모르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는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한 일을, 교회를 위해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주님이 가장 좋게 보는, 아름답게 보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 교회 섬김 가운데, 그 봉사자 가운데 분노가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는 수고와 섬김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님의 육성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수고와 남모르는 기도, 인내를 내가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기도하는 걸 보지 않아도 내가 남몰래 하는 수고와 남몰래 하는 기도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없는 그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섬김의 모습이었다라면 우리 참사랑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섬겨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간다면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담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앞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속상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막에서 굴을 파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막 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글을 보면 참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글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무명의 사막 교부가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불평과 불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기쁜 봉사를 의미합니다. 실컷 봉사해놓고 실컷 섬겨놓고 불평과 불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숨어서 하는 기도와 숨어서 하는 봉사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쁜 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섬김이 우리 교회를 살리겠습니까? 어떤 섬김과 봉사가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겠습니까? 남몰래 하는 기쁜 봉사가 아닐까요? 남몰래 하는 기쁜 섬김이 아닐까요? 남몰래 우리 교회를 흘리는 기쁜 눈물의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섬김의, 우리 봉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해냈다라고 2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6절에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교회 역사에 의해서 이단으로 판정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영혼만이 존귀하고 우리의 이 육신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면 그 지식으로 인해 영혼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우리 육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것이 니골라당이 의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요, 평일에는 황제를 숭상하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요, 또 어떤 날에는 에베소라는 그 도시 안에서 가장 유명했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가서 그 신전을 섬기는 여성 사제들과 성관계까지 아무 끄리낌 없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니 이 육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던 그런 주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점점 더 변질되게 했던 이 사람들을 에베소 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끄집어내었다. 그 일을 내가 참 칭찬하고 싶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위기가 정말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도 모르게 이 진리의 기준을 점점 낮추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고. 여러분, 교회가 자꾸 그렇게 진리의 수준을 낮춘다면, 교회의 바알을 점점 낮추어 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21세기의 니골라당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깊어야 하고 넓어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진리의 수준만큼은 결코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채워야 하고 저것도 채워야 할 것이 많은 교회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진리에 대한 기준만큼은 결코 낮추지 않는 그런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니골라당을 조심하고 이 시대에 결코 우리의 진리의 바알을 낮추어서 무엇을 해도 괜찮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4절, 5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부분까지 칭찬으로만 끝이 났다면 얼마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신났겠습니까? 룰루랄라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4절에 보시면 주님의 음성으로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꼭 이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거는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나무래고 싶다, 꾸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전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 재정이 부족한 것은 피부로 확 닿아오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에 이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디모데, 심지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까지도 담임 목회로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때는 그곳에 있는 회당 중에 하나를 두란노 서원이라고 칭하고, 그곳에서 이 에베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이 몇 년 동안 벌어진 곳도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이고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지역의 교회의 모판 같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수많은 정말 아름다운 헌신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넘쳐났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2세대가 이 교회의 주축이 된 그런 시절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내 옆에 사람에 대한 순수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정말 아름다웠던 복음과 영혼에 대한 열정들, 옆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한 세대가 흐르면서 여전히 박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에베소라는 이 풍부한, 풍성한 아주 향락이 넘치는 그런 부자 도시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신앙생활이, 영혼의 영성이 나태해져 감으로써 처음에 사랑과 열정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첫사랑을 잃어가는 그런 칭찬의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내 옆에 사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져 갈 때,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요, 정말 복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웃에 대한, 내 옆에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갈 때 첫 번째로 교회에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사라집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사역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사역의 기쁨이 없어지니 사역을 억지로 합니다. 첫사랑이 없으면요, 사역도 결국은 그냥 밥 먹고 사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사랑의 열정이 없어지는 그 교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마음과 영혼을 다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넘쳐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 사람들과 교회 안에 옳은 것을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온통 바른 것만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치명적인, 사랑을 붙들지 않고 옳은 것만 이야기하다가 옆에 사람에 대해서 사랑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 마지막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너희 교회가 어느 지점에서 이 영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기를 시작했는지, 내 옆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기를 시작했는지, 그 시작 지점을, 그 뿌리부터 잘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원인과 뿌리를 깊게 파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이 교회 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데서 끝이 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 이 일의 뿌리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다 보면 나도 잘못이 있고 내 잘못도 여러분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회개는 내 가슴부터 치는 것입니다. 내 가슴부터 쳐야 그 교회 안에 온전한 치유가 회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부터 잘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너희가 그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 가졌던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을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실까요? 교회가 첫사랑을 잃을 때, 복음과 영혼과 옆에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갈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갈까봐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회개가,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요, 나의 이 연약함이, 나의 실수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로 인해 아픈 것을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5절의 말씀에서 무서운 이야기가 바로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옮기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은 내가 다시는 너희 공동체에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회개가 없는 교회,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을 것이며, 그 예배를 받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 교회에 함께 하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 교회를 인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정말 교회에 가장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 중요하죠. 구제 중요합니다. 친교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옆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교회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에 대한 돌이킴이 없다면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선교가 사랑을 앞설 수 없습니다. 구제가 사랑을 앞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구제가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될 때까지요. 여러분, 선교 조금 못하고 구제 좀 나중에 한다고 해서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는 말씀을 하는 데가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신다면 그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교회 이름을 참사랑으로 여러분 지으셨어요?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이게 이름이거든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통해 정말 교회를 향한, 그 시대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교회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 간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앞설 수 있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하기 전에 서로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랑의 사람으로 먼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